정복하는 복.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또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세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정복한 권세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보이죠. 그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또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율법의 성전을 짓고 율법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여줬을 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기는 자의 고백을 하는데, 나를 볼 때 나를 낮추지 못해요. 결국 내 얼굴에 씨검장이 묻은 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가서 씻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망들을 만한 관계를 보여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다스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두 번째 충만한 복. 세 번째 정복하는 복. 네 번째가 다스리는 복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먼저 만드셨어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시간은 세상을 정복하는 시간이며 다스리는 시간이지만 예수 밖에서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죠. 저도 이렇게 옛날에 물질, 돈 암만 계산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11조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11조를 못 뛰는 거야. 계산을 하면 모자르니까.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11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 이게 11조의 능력이구나. 에? 이러면서 처음에 그 11조를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많이 내야 됩니까? 조금 내야 됩니까? 많이 내야 이익입니까? 조금 내야 이익입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100 단위로 축복을 주면
11조를 몇십만 원 띄면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막 1000단위로 주면 이제 몇백을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그분요 11조가 많아지면 못 뛴다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너지고 환난받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조금일 때는 뛰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니까 막 100단위 1000단위가 되니까 손이 덜덜 떨려서 못 뛴대요. 떨려왔어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제가 정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돈을 더 벌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버는 거 다 교회를 위해서 썼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그게 얼마 안 돼. 내가 버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빚도 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불과 한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1000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 가게 빚만 해결해 주면 제가 금식하러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을 딱 하고 가게가 나가. 빚을 다 갖고 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식미로 10만 원 드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40일 금식을 했는데 막 가렵고 그러잖아. 모욕을 해야 되겠는데 가방을 다 뒤지니까 모욕 티켓 하나 딱 살 돈이 남더라고요. 난 그때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다고요. 난 그때를 지금도 못 잊어. 그 성전에 나 혼자야. 그럼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 옆에 전도사님 원장님들 이렇게 사는 곳이야. 그런데 전도사님 뭐 먹어 하면서 나를 한 조각도 안 주는 거야. 근데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먹는 소리를 들어도요 침이 굵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내가 주방장이 됐는데 내 밥그릇을 밥을 풀 때는 국자로 눌러서 펐다니까요. 밥 한 수저 더 먹으려고. 참 말할 수가 없었네요. 지금 40일 금식해봐야 몸 보신한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기도원에서 죽 딱 한 그릇씩 3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거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 먹죠. 세상에. 그러다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긴 또 아침도 안 줘. 점심 저녁만 주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세상에. 오죽하면 내 밥을 더 못 먹어. 딱 한 그릇 이상은. 누구도.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눌러서 밥을 펐다니까요. 정말. 그러면서 전등 똑딱하고 그 킬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하는데 저 서울 시내 은하수 별처럼 반짝반짝해. 근데 네가 행복하냐 저들이 행복하냐. 저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제가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가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야. 아멘. 그리고 저 영혼들을 구원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기죽지 마시고. 아멘. 돈이 있어서 또 있다고 어깨가 으쓱대면 또 교만해지는 거고. 그래서 참 어떠한 풍부에도 저기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는 온전히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물질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나의 인생의 불의로 말미암아 예수 밖으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야곱 다윗 생애를 본받아서 낮아짐으로 이기고 온전히 복종하는 피조물의 삶으로 회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주의 근원,